구약성경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입니다. 사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남편 엘가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하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일 것이니 그가 영원히 거기에 살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여자의 남편 엘가나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좋은 대로 하여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라고 하였으므로 그 여자는 집에 머물면서 젖을 뗄 때까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그 여자는 아이와 함께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는데 그 아이는 어렸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 주님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저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입니다.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제게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므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2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지금 개진되고 있는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맥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라도 적시에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절절한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거 믿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 왕국의 그 준비의 과정을 길게 하나님께서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가 사무엘 상하 앞부분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복음 진리를 곡해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더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했더니만 그 아이를 낳아서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대로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제가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한국교회에 이미 보편화되어 버린 빗나간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이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 주관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 명제로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사무엘 상하에 개진되고 있는 마지막 사사의 등장은 다윗 왕국을 준비시켜 가시는 그리하여 다윗 왕국을 창건케 하시는 그리하여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지금 실현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이미 아담 혹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통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창건해 가시는데, 창건을 위해서 룻기서에서 다윗을 출생시키시고, 지금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 계속 이게 룻기인데 이게 사무엘 상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짜 왕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이 준비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그 출생, 한나가 기도했더니만 사무엘을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걸 계시하시기 위하여 룻기도 필요하고 사무엘 상하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치 언약을 지금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걸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유다 지파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이게 이미 다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국을 이렇게 가시는데, 이 주인공이 너무 갑자기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이렇게 착착 준비 과정을 거쳐 가십니다. 준비 과정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보여가기 위해서 그 이전 하나하나 사건들을 치밀하게 준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등극해서 나라를 왕국을 창건한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전에 하나하나 준비가 없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출생하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붓는 자가 있어야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인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공 주변에 있는 조연도 중요하고 엑스트라도 중요하고, 이 모두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그 등장인물들일 뿐인 거죠. 등장인물 가운데 이제 다윗이 중요한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구약적 사건이고,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드디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시켜가는 과정도 사무엘이 그냥 스스로가 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분인나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심적 고통을 이제 치른 걸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거죠. 그런 하나하나 사건들이 하나님이 참 능력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이 줄기찬 언약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오늘 이 본문이 제대로 읽히는 거지, 그냥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이루어졌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정말 성경은 그런 참 기괴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은 이 고상하고 놀라운 진리를, 이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나님이 거쳐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등극하여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역사는 이 어두운 가운데 진짜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이 그림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 가노라면은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다윗 왕을 기름 부을 그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시키되,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분인나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도 하시고, 그래서 한나가 간절하게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하게도 하시고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한나가 위로가 되질 않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점점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사무엘이라는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했다는 것은 그 이전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섭리하신 거예요. 이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서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와 혼란의 시기를 거쳤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읽어 나가는 그 배경 섭리인 거죠. 사사기를 읽지 않고 사사기의 이전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전제하지 아니하면 사무엘 상하의 이 이야기는 그렇게 깊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두운 사사기의 역사를, 땅은 정복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땅은 정복했는데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을 사사가 그때그때 잠정적으로 잠깐 통치하지만은 사사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가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왕을 고대하고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는 그 배경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여 얻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한나가 믿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통치언약 다윗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은 이게 바로 신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 쭉 룻기서를 읽든지 창세기를 읽든지 읽어 나가면 이것이 계속 연속성을 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최종 3대 언약의 최종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은 이걸 쭉 읽어 나가면 신약 시대에 살아가면 우리들에게는 이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구약을 쭉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사사기와 같은 혼돈과 부패의 삶, 갈등과 시기와 질투의 삶, 이게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삶이고 또 남은 우리 옛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의 모습을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둠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그냥 철폐해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를 하셨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 예수를 점점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직도 어둠의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는 어두움을 뚫고 어두움을 제압하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 되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내용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이게 이 구약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다시 그러므로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니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므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뭐 한나야 기가 막히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 분인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치르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아들이다. 뭐 이런 말씀 때문에 큰아들이 고생 바가지로 신학교 가서 바가지를 하는 더 애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그냥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장차 다윗 왕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다윗 왕을 준비시킨다는 건 장차 메시아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그 성경 전체의 생명의 연속성이 지금 이루어져 가면서 이 본문이 지금 읽혀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지금 앞으로 준비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함을 받아서 얻은 아들, 작정대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 시대를 종지부 찍고, 이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해서
저 어두웠던 역사, 왕이 없음으로 기괴한 역사입니다. 이 사무엘상하 마지막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와서 한 30분, 1시간 들어가지고 성경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 오셔야 돼요. 그렇죠? 사사기 이제 전에 이제 들으셔서 아셔도 좋고요. 사사 말기가 얼마나 혼란과 부패했습니까? 제사장들을 지 멋대로 사용으로 드리고 베냐민 지파가 뭐 형편없는 범죄를 해갖고 막 그냥 사람을 12토막으로 나눠갖고 다 나눠주고 그래서 한 지파를 이저러뜨리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내분이 일어나고 온갖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이게 사사말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과정 아닙니까? 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의 통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기를 내버려 두니까 정말 어둠의 역사를, 그 질곡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배후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준비시켜 가시는 그런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가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 오늘 본문 2장에 가면은 이 찬양이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간절하게 강구하게 하시고 그냥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즉각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치르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이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자식을 이미 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대로 다 돼 있고 그래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거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너무 간단한 거죠. 사실은 성경은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고 그 과정은 전부 우리라 하여금 간절하게 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러 나오시고 뭔가 모르게 간절한 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옆구리에 가시도 있고 우리 옛사람도 남아있고 삶의 공경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역사. 이게 한나를 통해서 인간 보편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니까 찬양이 터질 수밖에 돼 있나요? 그냥 이루면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여기서 이루어주면 찬양이 안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장가 들었더니만 한나가 열흘은 아니네요. 10달 만에 그냥 사무엘을 낳았더라. 성경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구할 것도 없고 간절할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주변에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말씀이 좋으니까. 근데 뭐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중국 사람, 지금 당장 말씀운동 사람이 되어라 하면 다 되는 거지요. 왜 우리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언약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이루어줘야 하나님이 이거 이루었구나. 이 복음이 중국 땅에도 퍼져나가는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래야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2장 이 놀라운 한나의 이 찬양과 기도는 2장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런 찬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1절 보십시다. 얼마나 한나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마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 버리고 공부하고 다 하는 건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게 이제 한나에게 깨달아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약속대로 이 사무엘을 얻어 이제 마침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통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야 마신다는
그리고 그 통치인에게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내주시고야 마신다는, 그렇게 한나는 깨달아 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내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한나가 군인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낮아졌습니까? 공고할 대로 공고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낮아지게 하셨다가 높아지게 하신다는 건 전부 이 한 인생의 굴곡만을 보여준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셨다가 높아지게 하실 하나님의 도도한 언약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인생 속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지금 통치하시고 그 우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교회를 세상 위에 두셔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기도 내용, 이 찬양과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그게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이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7, 80 세상을 사실은 살게 하시는 거지.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공고한 속에 하나님 집어넣어놨다가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빨리 아이를 낳아서 그냥 사무엘을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시니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지나온 역사는 오늘 이 한나의 그 찬양을 만들어내는 바탕이라 3절 너희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위를 저울에 다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너 얼마나 능력 많은 줄 아느냐? 분나야 이 대적들아 교만한 말 꺼내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야 만다. 4절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비틀거리는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를 것이다. 배부르는 자들은 빵을 위하여 품을 팔겠으나 굶주리는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전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인간이 용사라고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활을 꺾어버리면 아무런 힘을 못 쓰고 비틀거리는 자도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강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놀라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이게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자고하고 자기들이 지식이 있노라고 자고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런 말이죠. 우리가 좀 알았다고 자랑하거나 우리 힘으로 이 교회를 이뤘다고 하거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약하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정말 고통스럽고 가장 연약한 것에 가장 결정적인 그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많은 줄 알았는데 가장 능력 없는 힘없는 자로서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친 겁니다. 예수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어 있는 거지
말씀 운동이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의리의리한 예배당들이 많고 말이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매달아 놓고 다 저주하고 침 뱉고 다 제자들 다 도망쳐버리고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5절 배부른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겠으나 굶주리던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아이 못 낳는 여자가 7을 낳을 것이나 아들이 많은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 많고 능력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아무런 창조력과 거기에 생명력이 나오지 않고 세상이 볼 때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힘없어 보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가 되고야 만다. 그게 기도원 전사고 그게 형편없이 여자 뒤쫓아 다니던 그 삼손이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 많다는 것을 한나 사건을 통해서 인류 보편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신다. 이 유명한 규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이끌어내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요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한나의 그 작은 인생 스토리가 이 세계 역사의 세계관을 지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조그마한 역사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탄생되는 한나에게서 이 사무엘이 탄생되는 조그마한 그 한 아이가 그냥 탄생하는 그냥 너무도 그냥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 안 낳은 사람 있습니까? 다 부모님 우리 낳아서 여기 지금 다 살고 있는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성경 전체의 구조도 중요하고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아주 소소한 삶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고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운 세계 통치 능력이 한나의 조그마한 한 인생의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 시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관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욕해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 세상이 그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게 한나가 자기 인생의 조그마한 인생 속에서 깨달아갔던, 그래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스토리들입니다. 사람들은 더 가시적인 큰 거, 더 많은 거,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그 사람이 든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가. 그가 우리가 소소하고 작은 인생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 가슴이 하나님으로 듬뿍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지금 준비시켜 간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나라를 건립하고 건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게 사무엘 상하 아닙니까? 우리는 요 작은 오늘 요 부분, 요 작은 부분을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낳지 못해서 고통을 겪다가 아들을 낳아서 지금 깨닫고 지금 찬양하는 요 부분을 읽고 있지만은 이 한나의 작은 스토리 속에 작정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 언약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기둥이 그 위에 세워졌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작은 우리 인생의 스토리 속에 지나온 일주일 동안의 조그마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끌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 운동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지고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감동이 있는 거죠. 뭐 사는 게 매일 그렇고 그런 감이 직장 가고 밥 먹고 직장 가고 또 나오고 밥 먹고 뭐 이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인 겁니다. 또 와서 말씀 들으시고 깨닫고 또 말씀 듣고 깨닫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준비 작업이 없이 어떻게 이 건립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거 막 극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이 땅 위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려면 다 일으키지 않겠어요? 지난 일주일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나의 한 인생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작은 인생 속에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오셨다. 우리를 연단시켜 오셨다. 우리와 동행하고 오셨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인생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지난날 허탄한 큰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과 비교하고 갈등했던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